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들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부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국가의 존망의 여부는 외부의 침입을 어떻게 얼마나 잘 막느냐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내부에서 얼마나 결속력 있게 국가가 흔들리거나 분열되지 않고 가느냐 또는 영모나 모반, 쿠데타와 같은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잘 진압 또는 해결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많은 나라들이 나라 자체는 견실하지만 외침을 견디지 못하여서 멸망한 나라도 참 많이 있고요. 반대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외적의 침입을 잘 막아내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외부의 적들을 정복하기도 했음에도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자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그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고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광개토 대왕비도 보면서 만일 우리나라가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만주 땅이 우리 것이지 않았을까, 엄청난 대륙을 우리가 지배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을 세워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고구려는 그런데 멸망할 당시에 굉장한 내부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고구려의 안시성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당나라 이세민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지만 함락하지 못하고 돌아간 후에 당태종 이세민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다시는 고구려 땅을 넘지 말라는, 밟지 말라는 유언을 하기도 하였던 야사가 있을 만큼 굉장한 방어력을 갖추고 또 고구려의 국력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작 고구려는 이 안시성을 돕기 위하여서 지원군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실권을 잡고 있었던 영계 소문을 따르지 않던 양만춘 장군을 사실상 당나라가 쳐서 없애주기를 바라고 내버려 둔 것입니다. 고구려는 실권자였던 이 연계 소문이 죽은 후에 그 아들들의 다툼이 심각해져서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한 나당연합군을 통하여서 평양으로 이들이 들이치는데도 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 나당연합군을 제대로 상대하지도 못하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나라를 막아내는 대단한 국력과 만주를 지배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분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말로를 겪게 된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고대 그리스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의 형태였습니다. 이 도시국가 각각의 도시가 동맹을 맺어서 당시의 최강 국가라고 불렸던 페르시아를 상대하였습니다. 성경에도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에게 잠시 발칸반도를 내주기도 하였지만 해상에서는 아테네 도시국가가 연맹이, 또 육상에서는 스파르타 동맹이 각각 페르시아 군대를 꺾는 놀라운 전투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강이라고 불렸던 페르시아를 터키 지역으로 몰아내 버렸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러한 그리스 동맹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굴복하면서 유화 정책으로 그리스의 요구 주권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외부 세력인 페르시아가 굴복하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그리스도 동맹끼리 서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칸반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각 도시 국가끼리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력한 해군을 지닌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원조를 받은 스파르타와 해전을 치러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테네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 스파르타도 페르시아의 내전에 개입했다가 결국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도시 국가였던 테베에 의해서 패배하여서 쇠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시 국가끼리 서로 전쟁을 벌임으로써 그리스는 전체가 망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이렇게 전쟁을 벌였던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리스는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를 통하여서 굴복하게 되고 이후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외부의 세력은 막을지언정 내부에서 전쟁이나 암투가 벌어지면 이것은 굉장히 회복할 방법이 없고 안에서 정권이 뒤바뀌거나 약해질 대로 약해진 국력으로 인하여서 외부의 침입에 쉽게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에서도 바로 이러한 내부의 전쟁, 내부의 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5장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느헤미야서의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닥치는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다시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작이 이스라엘의 국가가 망한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부흥기를 거쳐서 재건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나라를 위한 한 사람의 고민과 눈물과 기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통해서 시작되고 또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서 성벽을 하나하나 재건하게 되며 또 중간중간 외부 세력이 비난과 조롱을 하고 성벽 재건을 하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들을 독려하여서 성벽 재건을 완성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4장까지 유다 백성이 맞서서 싸워야 할 외부의 적들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외부의 적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등의 비난과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막고 성벽을 올리는데 이들은 집중하였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내부의 문제가 골마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 쳐들지 모르는 적들과의 싸움을 눈앞에 두고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부의 골마 터진 문제로 신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자 유다 공동체는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완성하는 데 걸린 기간은 약 52일이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2달 동안의 시간을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이 일에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을 다 제쳐두고서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일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위협이 된 것입니다. 노동한 만큼 그 대가를 지원받을 상황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귀족들이 이러한 상황을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기는커녕 이때를 틈타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뭔가 사 먹을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고 빚을 갚지 못하면 저당 잡힌 땅과 포도원을 챙겼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도 빚이 남아있는 경우엔 아들과 딸을 노예로 팔라고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원대한 사역이었습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심을 더욱 고취시킬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리스의 저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라 시대의 성전 건축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역이 일어나는 가운데 마땅히 여기에 더욱 힘을 쏟고 또 지원을 해야 할 부자와 귀족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서 자신들의 부를 차곡차곡 축적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귀족들과 부자들의 처세술로 인하여서 유다 공동체는 심각한 내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처럼 백성의 원망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울부짖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고통 중에 울부짖던 히브리인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주변의 짐승들이 픽픽 쓰러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바로 그러한 울부짖음이 느헤미야 당시 이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흉년이 겹친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면서 겨우 양식거리를 장만하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게다가 세금도 내야 했기 때문에 땅도 저당 잡힐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울부짖음과 그 이유를 듣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울부짖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귀족과 부자들의 행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과 제적가들을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경제적인 대상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어떻게 영리를 얻을 수 있는지만 우선 생각하는 그러한 머리들, 그러한 생각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유다 동족 중 일부가 주인과 같이 되어서 동족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동족은 경제적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자와 귀족들이 착취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아가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부자와 귀족들은 근본적으로 동족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동족 사이에 벌어진 부정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벽 재건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을 성벽으로 안전하게 한들 그 안에서 불의와 슬픔이 활개친다면 그 성벽 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악행을 행하는 이들에게 결코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부자들에게 어떻게 동족을 대해야 하는지 자신의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느헤미야 일행은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형제들을 힘을 다해서 속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방인에게 팔린 동족을 자신의 돈으로서 속량하여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돈을 지불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을 다룰 수 없습니다. 부자와 귀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이런 질책에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11절에서 느헤미야는 이자도 받지 말고 이제까지 부당하게 축적해 놓았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아마 성벽 재건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우선 그들과 싸워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동족을 착취하던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보증하였습니다. 공동체는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게 되었고 성벽 건설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2월부터 몇 달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이 거의 무너져 내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울부짖음을 들으라. 그리고 행동하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내부의 울부짖음 그리고 우리의 문제, 어려움 등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부의 이 울부짖음에 어떻게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지금과 같은 많은 폭우로 지금 부산은 많은 비가 감사하게도 많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은 큰 피해를 입긴 했지만 지금 중부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어떤 시골 마을에 이렇게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 수해를 입어서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집에 소가 있는 분들이 소를 좀 가져다가 수해 난 곳에 벽이 허물어진 곳에 그리고 밭이 완전히 엉망이 된 곳을 일구어 줍시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럽시다. 모두 그 의견에 찬성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집에 염소가 있는 분들은 젖을 짜서 먹을 것이 없는 분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 의견에도 모두 찬성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가만히 이 상황을 보다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폭우가 지나가자마자 너무도 덥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또 복날도 다가옵니다. 수해를 복구하면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이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집에 있는 닭 한 마리를 다들 가져다가 함께 잡아다 먹는 건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제공하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의 소와 염소는 없었지만 모든 집에 닭 몇 마리는 다들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돕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빈부의 격차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훨씬 더 빈부의 격차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난은 대물림되는 풍조로 변하기도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는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기 위하여서 한탕주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빈부격차에 소위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없는 유일무이한 단어 재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듣는 말이죠. 전 세계에 이 단어가 없답니다. 재벌이 무슨 뜻입니까? 재벌. 돈 가진 족벌, 돈 가진 가문. 전 세계에 어디에도 있지 않은 재벌이라는 단어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부자 가문이라는 것이 독특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끊임없이 대대로 돈을 가지고 뭔가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대물림되는 그런 가문들이 있는 나라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재벌이라는 말이 있느냐라고 취재를 할 정도로 그러한 말이 존재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며 착취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게 시간은 흘렀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현재의 모습만 보아도 너무나도 절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전하줄 수 있는, 서로 도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중요한 관점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단순하게 큰 이슈거리로 삼는 데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정말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공동체라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그 문제를 오늘 느헤미야 5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듯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이기주의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성벽을 재건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처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된